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 난민으로 흩어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쿠르드족인데요. 이 쿠르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쿠르드 선교회가 지난 6월에 발족됐습니다. 또 지난주에 시리아 내전이 종식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쿠르드 선교회 김성국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선교사님 현재 레바논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일단 사역을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레바논에 들어간 거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어져 가네요. 네. 지난 7월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사이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안전을 염두에 주신 분들이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네. 아마 곧 다음 달에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그럼 먼저 지난주 13년 동안 지속됐던 시리아 전쟁 종식 소식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슬람 무장 세력인 시리아 반군이 수도를 장악하면서 내전이 종식이 됐습니다. 글쎄 이게 그냥 일단 내전이 종식이 됐다. 좋은 쪽으로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2011년 이후에 정말 오랜 그리고 지루한 내전이 있었죠. 네. 한동안 전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끝나려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레포 지역에서 반군대의 공격이 있었고 또 불과 며칠 만에 알레포가 함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는데요. 네. 아마도 오랜 내전과 또 유엔의 경제 그런 제재 때문에 시리아가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러시아나 이란의 원조에 의해서 이 시리아가 버텨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레바논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이란 및 헤즈볼라가 더 이상 후원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반군들이 아주 적시에 잘 캐치를 해서 이렇게 네. 기습한 것이 적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랜 전쟁으로 세계에 흩어진 난민이 된 쿠르드족이 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레바논에서 이 쿠르드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쿠르드 민족과 함께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이 저와 또한 쿠르드 민족이 만나게 된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난민촌에 있는 모든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했었죠. 네. 그런데 난민 사역은 떡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잠시 난민센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센터를 열어보니까 쿠르드인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 머물리는 반면에 그 밖에 다른 배경을 가진 난민들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떡만 바라보고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난민 사역을 쿠르드인들 중심의 목회를 하는 그런 이제 교회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르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성경에 네. 보면 좋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아마 쿠르드는 가장 좋은 밭에 해당되는 그런 민족들이 아닌가 그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쿠르드족에 대한 설명도 해주신다면요. 저는 쿠르드 민족을 제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쿠르드인들은 100% 무슬림들입니다. 물론 이제 명목상의 무슬림이라고 그래서 종교성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합니다. 쿠르드라고 하는 그 아랍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돌려보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 이슬람의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슬람에는 이제 악령과 천사가 있다고 믿는데 몇 명의 악령들이 인간 여자들과 잠자리를 해서 자손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자손들이 장성을 했는데 아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나 봐요. 그때 이제 당시 왕이 그들을 산으로 내어 쫓아라. 그게 이제 그 이슬람의 그 아랍어 버전 뭐라고 되냐면 우쿠르드훈 알랄자발 우쿠르드훈 아랍어를 모르시지만 쿠르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 쫓아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 쿠르드를 쿠르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의 전승이 있습니다. 이런 전승 때문에 쿠르드는 악령의 후손이다. 그래서 악령의 후손은
정통 무슬림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때부터 산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현재 들려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IS 기억하시잖아요. 예, 예. IS가 이슬람 국가를 지향을 하는데 무슬림이 쿠르드를 살인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를 이 이야기 전성에서 갖습니다. 그래서 쿠르드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이슬람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시리아 내전을 거치면서 결국 이슬람과 또 다른 이슬람과의 싸움 속에서 쿠르드는 가운데서 항상 표적이 되어졌던 그런 것이죠. 그때 쿠르드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무슬림인가 아닌가? 왜 이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왜 이슬람은 우리를 버리는가?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되어져서 수많은 쿠르드인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쿠르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에도 물리적인 핍박이 좀 대단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쿠르드에 대한 핍박은 사실 믿음에 대한 핍박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인 핍박이 우선하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시리아에서도 어느 중동의 나라에서도 쿠르드는 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2등 시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심지어 예를 들면 이렇게 동사무소에 이렇게 아이의 호적을 이제 출생 신고를 하러 가면 네. 분명히 쿠르드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름을 해주지 않고 그 직원이 네. 뭐 무함마드, 아흐마드 중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이름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쿠르드 남자들 이름이 다 무함마드인 그런 예를 들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처럼 쿠르드는 2등 시민이라는 하는 것에서 많은 그런 피해의식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쿠르드 내에서는 그렇게 핍박이 많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레포를 시리아 반군이 점령을 하면서 쿠르드 종족에 대한 핍박과 그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 문제였지 쿠르드 교회만을 표적으로 해서 핍박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슬람 원리주의 군대가 쿠르드 교회를 본다면 당연히 가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알레포 근교에 샤하바라고 하는 쿠르드 난민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군 세력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쿠르드 난민들이 다 이제 민족 이동을 하듯이 그런 엑소도스 하는 것처럼 다들 걸어서 피난을 떠납니다. 그래서 코바네라고 하는 또 쿠르드 자치정부가 있는 곳까지 만 네네. 이틀 동안 걸어서 민족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와 이번 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남비촌 안에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쿠르드 교회도 함께 이동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가슴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기도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는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예. 크루드 선교의 말씀도 드렸는데 이런 상황들에 놓인 크루드 민족을 지금 돕고 계신 거지요. 네. 저는 일찍이 중동에 선교사로 25년 전에 나갔는데요. 저에게는 중동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동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한 민족을, 한 소수 종족을 선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큰 플랜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실제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뱃사람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첫 시작이었듯이 저는 오늘날 중동에서 가장 멸시받고 흠모할 곳이 없는 쿠르드 민족이 어쩌면 제2의 중동 버전의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들처럼 중동의 이론으로서 이슬람과 중동 문화와 아랍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선교사 100명, 1000명보다도 그들의 몇 명이 훈련된 사람들이 더 중동 복음화를 위해서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들을 돕는다고 하시는데 그들을 돕는다기보다는 그들을 영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중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현장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선교회를 관리를 한다든지 후원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쿠르드를 훈련시켜서 중동에
복음화를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크루드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끝으로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쿠르드란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시리아 그러면 또 더더욱이나 모르죠. 워낙 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쿠르드란 이름만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선교에 대한 DNA를 주신 독특한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쿠르드를 만나보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적인 DNA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쿠르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역에 쓰임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쿠르드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쿠르드 선교회 김성국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